선지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막 3강입니다. 오늘은 성막 짓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막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 신약 시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같은 연결된 의미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했던 40년 가까이를 함께 했던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가지고 가는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막이 세워지는 그 의미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막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있었고 또 그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이 광야에서 또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 보내죠. 그 가운데 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보면 이 세 단계에 거쳐서 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의미를 가지고 보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광야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또한 이 광야에서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살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하늘의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단계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왕을 세우고 난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과 이 관계성을 가지고 가면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이 삶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탈출했다면, 나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한 단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민자를 통해서 뭐요? 삶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꾸었으면, 예수님으로 삶을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로 올라오는 것처럼 여기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필요하고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성막을 세우는 이 과정이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그 정복해 가서 사는 삶이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나아가 하늘의 삶을 사는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길을 만들어 놓은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토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구약에 있는 그 틀 속에서 계속 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로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가는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막을 짓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성막 짓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막은 그냥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택함을 입은 자가 지어져요. 택함을 입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죠. 택함.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성막을 누가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단독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36장 35장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지명했다는 거죠.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택했다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안수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또한 강도사도, 부교역자도, 전도사도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막을 이 건축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3절 그리고 3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선택해서 택해서 불러서 지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일꾼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것을 지어야 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지어야 된다. 너희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어. 거기에 책임자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 그 다음에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름 속,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는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레위 지파를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두 지파를 쓰는, 두 지파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씁니다. 자, 오늘 우리 모세 물에서 건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이 물은 세례고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물에서 건진 구원받은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싸우면서 한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구원받은 자는, 무릎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또한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죠.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행할지라도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내포된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끝까지 싸워서 얻은 이름이죠.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기서 지명하여 부른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이름 유다. 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창세기 29장 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신부로 얻어서 그 가정을 꾸미면서 그 중에 이제 태어난 자를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루벤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레위라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는 예후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씁니다. 찬양한다, 찬양된다, 찬양된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용어를 쓰지만 29장, 창세기 29장 5절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나에게 자녀를 줘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한다.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다. 나는 너희들이 물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의미를 여러분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유다 지파가 간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을 만든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인 것을 성경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훌이라고 하는, 훌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서 있는 그 자손, 훌의 자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전에는 그냥 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고귀하다고 하는, 고상하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뭐 희다고, 흰 세마포라고 하기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귀중한 자죠. 또 고상하다는 자죠. 아름답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아버지를 찬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죠. 귀하다, 귀한, 고귀하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훌의 손자에다가 이제 이름을 하나 더 씁니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파 자손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전적으로는 열렬한 불같은,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거,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고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열렬히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같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관계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질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악한 것들에게 매이지 않게끔 그들을 뺏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뺏기지 않는 그 불같은 마음,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이는 성막을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막을 짓는 자, 내 안에 또한 그 집을, 영원한 집을 짓는 자, 이 열혈함이 없다면 아니 되죠. 그러나 이 우리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빛이라는 의미도 씁니다. 빛나다라고 하는, 빛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씁니다. 우리. 또한 그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죠. 이 부살렐은 베찰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살렐,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그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보호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부살렐을 선택한 이유는 유다 지파의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을 선택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그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래서 고귀한 자가 되고, 그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겠다는 이야기요? 그늘이 되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세워져야 내가 보호해 주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 나와서 장막을 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함을 이끌어왔던 것과 또 성막을 세워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또 이끌어갔던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택함을 입은 자들 부살렐을 통해서 또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무조건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른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사렐에게 충만히 임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엘로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또한 여호와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조금 의미가 이제 우리가 조금 다 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엘로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죠.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여기는 성부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역할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일은 다양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은 다양성이거든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 몸이 있죠, 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 혼의 역할, 사람으로서 인자. 그 다음에 이 육 따로따로지만 그러나 이 선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육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지만 오늘 이 관계성을 가지고 보면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기에는 지혜, 총명,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만이 성막을 지을 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듯이 여호와의 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11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 그리고 거기에 6가지를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 똑같이 이야기하죠. 지혜, 총명, 그 다음에 모략, 재능, 그 다음에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왜 여호와의 영을 이야기하는지, 왜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깨우쳐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 여호와의 영, 이 영을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라고 하지만 원문적으로 보면 이 총명과 이 총명은 단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총명은 비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총명은 타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똑같이 총명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을 때에는 타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어주는 그 영의 총명은 비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썼음을 또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분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혜도 모든 것이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잠언서에 보면 명철이라고 하는, 지혜와 명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비나는 이해라고 하는, 이해력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쭉 연결시켜서 갈 수 있는 통찰력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이 여호와의 영은 통찰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보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영이 무엇을 할까 하시고 여기에 뭐가 있고 이거 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통찰력. 그래서 여기에 청명은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만들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순서를 잘 이끌어갈까, 하나하나씩 알 수 있는 이 부분의 명철이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았던 부사례를 통해서 짓는 것이 또한 맡겨준 것은 금, 은,
놋, 그 다음에 보석, 또한 나무를 새기는 그 일들, 주로 중심부에 있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사례를 선택한 그 선택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뭔 일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막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짓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막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하지만, 그러나 성막을 만든 자는 유다 지파와 또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이제 단지파를 단지파와 단지파,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히사막.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은 오홀리압, 어떤 데 보면 오홀리압이라고도 뭐 이렇게 하는데, 아홀리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자를 지명하여 불러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단이라고 하는 단,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는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가 안 나오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고 하는 이제 판관.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뭐요?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열렬히 하느냐 그냥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판관, 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창세기 30장 6절에 이 단의 이름을 붙여진 것은 레아가 이제 이름을 붙이죠. 그 자녀를 놓고 내 억울함을 호소했으니까 들었다고, 내 억울함을 들었다고 이름을 붙인 것이 단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판관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함께 세상에 있는 그들에게 매여서, 악한 영들에게 매여서 있던 그 자들의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서 그것을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요?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들어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고 따라가기, 그러나 거기에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 외치면 호소하는 억울함을 악한 영들에게 가지고 있던 당했던 것들을 아뢰면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이사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사막이라는 이름은 뭐 뜻이냐면 도움의 형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너희들이 얼리면 내가 호소를 하면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 내가 판단을 해서 뭐 하겠다는 이야기가 도와주겠다. 너의 모든 자들에게. 형제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이름을 썼지요. 오홀리압. 도움의 형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죠. 형제들이. 그러면 오홀리압은 어떤 의미냐 하면 아버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거주지. 오헬이라고 하는 오홀리압. 이 압은 아버지와 장막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아버지라는 아브라함 할 때 아버지의 오헬 장막. 여기에는 아버지가 거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거하는 그 거주하는 장막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이제 들으시고 도와서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는 아버지가 거하는 거주지란 말이에요. 처소란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 이것 좀 만들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되지만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에서 의미하는 성막이 예수라면 그 예수를 누구가 지어야 돼? 하나님의 택한 받은 지명하여 받은 자.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은 뭐예요? 택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오홀리압을 세운 의미는 보면 뭘 하느냐 하면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자예요. 감동시켜서 가르치는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쳐요. 뭐 성막을 이렇게 하게끔 알려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이 두 분류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죠. 한쪽은 알려주는 지도자요. 한쪽은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지도자죠.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단 지파로 세워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같이 연합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일을 행해 가야죠.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충만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 오홀리압만, 또한 부사셀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러서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지.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들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려서 거기에 맡겨준 대로 그 일을 같이 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공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 안,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의 또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있고 또 일하고 싶은 자들을 부르는데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세 분류의 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어져야 되고 또한 여러분 안에서도 이와 같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독불장군 안 됩니다. 내 것이 최고다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섰다면 서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지명하여서 받았다면 그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듯이 오늘 여러분의 그 맡은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와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하지 않으면 성막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자가 필요하죠. 인도자가 필요하죠. 세운 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지혜를 입은, 즉 성령을,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게 받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죠. 절대로 억지로나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감사합니다.